우리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3,689번을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의 혈액은 1억 6,800만 마일을 매일매일 여러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숨은 2만 3,040번가량을 하루에 우리가 쉬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의 두뇌의 수포는 매일 하루에 700만 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해서 심장이 그렇게 많이 잘 뛰어주고,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혈액이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이 폐는 매일매일 뛰어주고, 내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우리의 두뇌의 세포를 이끌어가는 세포는 700만 개가 매일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작은 어떤 차질이 와도, 이 신경세포에 작은 문제가 일어나도 700만 개가 아니라 600만 개만 생성이 된다면 분명 우리 몸에 큰 어려움이 올 겁니다. 어떤 질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내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지나고 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월달부터 오늘까지 돌아보니 모든 것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제가 한 주를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주셨던 하나님, 개인적으로 제게 주셨던 5가지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솔직하게 큰 은혜가 아니라, 어떤 큰 축복이 아니라, 크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그냥 제 삶 속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냥 솔직한 제 꾸밈 없는 감사 제목입니다. 첫 번째, 다가온 겨울, 이제 집에서 난방 텐트 설치하지 않고 털조끼 입지 않고 조금 더 따뜻하게 잠잘 수 있는 환경됨에 감사. 두 번째, 우리 은결이 학원비, 좋아하는 육포, 나이키 신발 사줄 때 예전만큼 떨지 않고 계산할 수 있어서 감사. 세 번째, 2주 후면 용인교회 부임한 지 딱 1년 되는데 한 5년 지난 것만큼 빨리 적응했고 행복함의 농도가 시간이 지나며 지날수록 짙어져 가서 감사. 네 번째, 용인교회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고, 최고라고, 말씀 제일 좋다고 일부러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데 사실 아닌 거 잘 알면서도 가끔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며 혼자 기뻐할 수 있어서 감사. 마지막 5번째, 바쁜 남편, 바쁜 아빠여서 늘 함께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둘만 친하고 둘만 사랑하고 둘만 속닥이고, 그런 모습 보면서 자칫 샘나고 질투나고 서운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제일 좋다고 숫두꽃처럼 집에만 가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강아지 코코가 있어서 감사. 흔한 일상이지만 소소한 것에 감사하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 볼 수 있는 것 감사, 들을 수 있는 것 감사, 걸을 수 있는 것 감사, 주변에 누군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라는 것 감사하고, 여러분 일상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보고 말하고 듣고 앉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감사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때 새롭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려고 작정하고 찾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어떤 큰일, 큰 은혜, 큰 축복만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지 않고 지극히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는 소소하고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적어도 끝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내가 현재 보고, 듣고, 말하고, 숨쉬고, 일어설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것, 이거 다 감사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보고 싶어도 여러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우리처럼 자유스럽게 숨을 쉬고 싶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떤 도구를 이용하여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다리가 불편하여 가정에서 예배해야 하는 사람, 누군가는 이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한데 내 마음에 병이 들어 우울증, 조울증 때문에 나눌 수 없는 사람, 그 모든 우리 일반적인 평범한 소소한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일상에서 소소한 평범한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불평하려고 작정하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고 원망거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 1절의 시작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 26절까지 매 절마다 26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문장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든 영역 안에서 성도의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끝이 없다라는 뜻을 오늘 시편 136편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무심코 지나왔던 지극히 평범했던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베풀어 주신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한 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명령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선포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우리의 선포가 짝이 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한 주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이끄심, 풍성한 채우심, 풍성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시는 귀한 복된 한 주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를 보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첫 번째, 가장 우리 신앙의 기초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날마다 복된 길로,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지나간 그 수많은 사건과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오늘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강한 팔로 그들의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그들의 터전을 옮겨 주셨습니다. 홍해를 통과할 때 앞이 캄캄한데 뒤에서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이겨낼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의 물을 갈라주시고 그곳을 건너가게 하여 주셨으며, 그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바로의 군대들을 그 바다의 물로 수장시켜 주셨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사망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걱정하지 않고 잘 건너가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날마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왕들과 그 군대들을 진멸시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과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먼저 다가간 것 같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 주셔서 때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이 평생 굶주림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이 낮과 밤에 괴로운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이 사막에서 목이 말라 애타하며 그 목마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막에 샘을 내시며 그들을 목마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오늘 시편 기자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자, 그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죽으면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먼저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믿고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시편 기차처럼 나 죽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의 처지에 있을 때, 물질 때문에 고난당할 때,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사막에 있다라고 느꼈을 때 그 하나님 여전히 멀리 서서 아니요, 가까이서 늘 우리 곁에서 그 목마름과 그 아픔과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번 한 주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오히려 더욱더 감사하실 수 있는 귀한 복된 한 주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주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날마다 모든 환경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1절의 시작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실 때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당신의 백성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고 백성들의 그 장자의 죽음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덥고 추울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따뜻함과 시원함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뒤따라오는 바로의 그 군대들에게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도 수많은 어려움과 눈물이 있었는데,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광야를 잘 건너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위험과 환경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평안함과 안전함을 날마다 삶 속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2022년 1월 달부터 오늘까지 오면서 여러분, 각 가정마다 왜 불화가 없었겠습니까? 왜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왜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에 와서 들어왔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그 어려움과 시련이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했고, 가정에 일어났던 그 불화를 통하여 그때는 절망이었지만 현재는 우리 가정이 더욱더 탄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육신에 찾아왔던 질병 지금에서 발견했으면 고치지 못해서 더 힘들었었을 텐데, 그때는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나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때 발견하여 그때 치료하여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고비고비 때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던 하나님,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1장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찬양해 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지나고 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거둬주신 은혜였다라는 거죠. 2022년 1월부터 오늘 11월 13일까지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지키심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보호하듯 지켜주셨습니다. 목자가 잠 못 자면서 보초스며 그 양을 지켜주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이 자리에 내 곁에 계시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우리가 보내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내 삶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의 풍요가 넘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해 주셨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죄의 사슬에 있을 때에 그 얽매임에서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죄와 아픔에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날마다 샘솟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지킴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하여서 제멋대로 날마다 날마다 수없이 잘못을 저질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변덕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럴 때마다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손 내밀어 주시고 더 안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래까지도 보장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앞날도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한 그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내가 살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통하여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나의 앞날이 보장되어 있고 내가 죽으면 들어갈 그 천국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장래까지 보장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을 이 땅 가운데 한다고 해도 이 세상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는 그들에게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하늘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기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앞날이 보장되어 있고 천국이 내게 보장되어 있음을 내가 믿고 나아간다면 현재의 삶 속에 어려움과 비바람과 눈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 우리의 앞날 미래 하나님께 있으니 온전히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에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고통과 고난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소망으로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각자 각 삶의 각 가정의 자녀에게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 사실 속상할 때가 있죠.
내 주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지 못할 때 불평할 때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보험직한 것 그의 손에 있을 때 내 손에 없는 것 보면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미래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전적으로 내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면 이번 한 주 보내실 때 추수감사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능력으로 우리의 미래와 앞날과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 내게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각 구절 구절마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모든 일이 복되고 만사 형통케 하십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과 기준을 세우면 하나님 더 큰 감사의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절기로 내가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내가 왔다면 2022년은 아니요, 다시금 되돌아왔던 평범했던 절기가 아닌,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절기가 아닌, 진심으로 한 주를 미리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사를 한번 적어보고 기도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큰 축복, 큰 기적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상적인 소소한 삶 가운데 내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한 주 동안 구원의 은혜와 2022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사랑과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여러분 감사로 준비하고, 먼저 감사로 기도하고, 먼저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준비하고, 먼저 감사로 내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 여러분 더하여 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